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뻐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화 벤허 그리고 10개 등으로 1950년대 60년대 최고 배우로 손꼽혔던 미국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찰턴 헤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10개라는 영화를 촬영하고 난 이후에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모세의 역할을 하면 배우자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때 찰턴 헤스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의 산 흙을 밟고 올라갔던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고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비록 연기라 할지라도 하나님 사람의 삶을 재현하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선행,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가장 많이 봉사하는 단체 중 기독교가 73%, 천주교가 20%, 불교가 5%, 기타 2%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선행, 섬김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행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더 잘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에는 왕족들이 사는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왕이나 여왕이 머물고 있으면 깃발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깃발이 올라간 것을 보면 왕이 저곳에 있구나, 여왕이 저곳에 있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쁨이란 무엇인가? 그런 깃발과 같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 자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깃발이 바로 기쁨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와 같이 기독교는 감사와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축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좀 마음이 좀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왜? 원리는 이런데 우리가 그런 축제 같은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신랑과 같고 성도들은 신부와 같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만남이란 축제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심령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신랑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영원한 축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유독 잔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나 누가복음 14장의 큰 잔치 비유나 마가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사람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만나는 그 축제의 시간에 슬픔이나 탄식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윌리엄 로우라는 사람은 경건한 삶을 위한 엄숙한 부르심이라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최고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금식을 많이 했다거나 혹은 자선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인가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어떤 일에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이라는 이 단어는 놀랍게도 헬라어 어원이 같습니다.
기쁨이 내적인 것이라면 감사는 외적인 것입니다. 기쁨이 내용이라면 감사는 형식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쁨 없는 감사는 위선이고 외식이고 또 수단과 처세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이 북받쳐 오를 때 감사는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이 시대는 기쁨이 없는 시대,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나 자신 스스로가 기쁨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사람은 잃은 것이 억울해서 기쁨이 없고, 무언가를 얻은 사람은 더 얻지 못해서 기쁨이 없습니다. 적으면 모자라서 걱정이고 많으면 지키기 위해서 걱정입니다. 이래도 기쁨이 없고 저래도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쁨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쁨은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기쁨의 종교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공산주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니체가 충격받은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도 그들의 구원을 믿겠다. 니체가 왜곡되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그가 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당시에 그 눈에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없고, 늘 은혜를 말하지만 감격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아닐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처음 생겼던 교회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 적용된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탄생이 기쁨으로 충만함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즉 초대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즉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가 생길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게 되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임이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그 기쁨을 남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내게 없는데, 내게 기쁨이 없는데 어떤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까? 기쁨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성령이 떠났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문제가 두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종류는 물질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욕구 충족에서 오는 기쁨, 소유하고 충족되어지면 오는 기쁨,
무엇을 가졌을 때 소원한 바가 이루어졌을 때 내게 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또 다른 종류로 철학적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늘상 비교하는 것입니다. 지성적인 기쁨입니다. 비록 내가 손해를 입었어도 더 큰 손해 입지 않은 것을 바라보면 기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죽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쁨에도 물질적인 기쁨도 있고 철학적인 기쁨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기쁨. 부가 주는 기쁨은 머지않아 허무와 상실의 슬픔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정으로 인한 기쁨은 조금만 있으면 추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젊음과 건강으로 기뻐하면 머지않아 늙고 병들므로 절망적인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 기쁨은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박국은 놀랍게도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가지고 하박국은 절대적인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변하지 않는 기쁨, 흔들 수 없는 기쁨,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하박국이 속해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변덕스러웠던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덩실덩실 춤까지 춥니다. 그러다가 광야에 들어가서 물이 없으니까 3일 만에 그 감사가 원망으로 바뀝니다. 물을 주니 기뻐합니다. 그랬더니 물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니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금방 이런 원망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다. 감사 다음에 원망, 원망 다음에 감사, 원망 다음에 또 감사, 감사 다음에 또 원망. 변덕이 줄 끝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원망하는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원망하는 사람은 꼭 자기한테 없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가진 것도 많은데 못 가진 것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대 재생산해냅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가진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없는 것도 많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함으로 늘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지 못한 소원이 많지만 분수에 넘치도록 받은 것도 많음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잃은 것보다는 찾은 것을 생각하고 얻을 것보다는 얻은 것을 생각하고 이룬 것보다는 이루어 가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은혜를 입은 사람은 10사람인데 왜 한 사람만 감사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저는 오늘 주목하는 것이 이 나는이란 단어입니다. 주관적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떠하든 나만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감사한다 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나를 주님께서 사도로 불러주셨다. 나를 택하신 그리스도,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나를 참아주신 그리스도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을 가는 곳곳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기본적으로 주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직선적인 관계입니다. 중간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죄상을 받게 해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내게 내려진 사주의 은총을 감사하고 내게 내려진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 같이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10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습니다. 그 한 명 속에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는 감사하리로다. 노예를 팔고 살던 사람이었던 존 뉴턴은 회심하고 돌아온 이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찬송을 지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의 의미도 가만히 보시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고백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리로다 하고 이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박국과 대화를 할 당시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린도다. 무슨 소리이기에 지금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내가 처소에서 떨어진 것 같이 느끼는가? 몸이 공포로 두둑 벌벌 떨리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것이다. 유다는 망할 것이다. 국가적으로 엄청난 위협을 느낄 정도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에 주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개인적으로 처참한 지경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눈을 닫고 봐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엄청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어디 하나 마음 들 곳이 없고 소망조차 끊어진 그런 하박국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인가?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말로 바꾸면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사업은 실패하고 몸은 병들고 명예는 실추되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남들이 나를 향하여서 불행하다고 말하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놀리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나만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박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의 고백 속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구원의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전쟁의 공포, 나라가 망하는 공포, 절대 빈곤의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과 기쁨은 정비례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기 위해서는 구원이 무엇인가, 내게 임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다가옵니다.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위치적인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위치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위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치적인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위치적인 구원 받으셨습니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이 세상 사람들,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 기쁨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금방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치적인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자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이 기쁨을 누리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죄 사함의 은총을 믿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위치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위치적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경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법적 관계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법적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양육할 책임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책임지실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의무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 양육을 책임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양육 청구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법적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양육 청구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육 청구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법적 관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할 책임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 양육을 청할 양육 청구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 그럴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적인 청구권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면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을 이렇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법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당연히 경험적인 구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위치적인 구원만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흔들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위치적인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경험적인 구원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적인 구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양육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육 청구권이 있습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위시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경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종말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얻은 위치적인 구원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경험적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알았던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의 인생 거의 말년입니다.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사실을 확인하니까 그에게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얼마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위치적인 구원과 경험적인 구원과 종말적 구원이 너무나도 진실된 것이고 분명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고 그것을 바라본 그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도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하박국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 세 가지 구원의 확신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박국같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만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기뻐하는 또 다른 이유가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유한한 인간은 고백하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나의 힘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가장 큰 힘으로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이고 아니면 명예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는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기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를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을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돈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가장 큰 힘으로 삼고, 명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명예를 가장 큰 힘으로 삼고, 권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장 큰 힘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알고 계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용기가 솟아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라고 말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의 정신을 깨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힘으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이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사슴이 재빨리 달리면서 맹수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잠시 동안은 가난에 질병에 시달리고 또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은 곳,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그를 그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의 지위를 회복시키셔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소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죽은 소망이 있고 하나는 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은 소망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것이고 산 소망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소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죽은 소망이나 산 소망이나 우리에게 다 기쁨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죽은 소망은 그 기쁨이 일시적이고 산 소망은 그 기쁨이 영원합니다. 죽은 소망은 실망과 절망으로 끝나지만 산 소망은 기쁨과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감옥에 앉아서도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기쁘게 살았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매를 맞든지 죽을 위기에 처하든지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절대적인 기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기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엘가나의 다른 부인이 한나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퍼붓습니다. 남편에게 바가지를 걸기도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한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낳게 하심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한나가 가졌던 소망이 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은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없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소유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성취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성공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기업이시오 생명이시오 전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없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위치적인 구원을 받았고 경험적인 구원을 받고 있고 종말적인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없지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장차 높은 곳을 가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2025년을 보내면서 올해 한 해 들었던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소망과 기쁨을 잃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는 또 우리 민족에게는 힘듦과 어려움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이 처해 있는 것과 같이 나라가 멸망할 소식이 들렸습니다. 뼈가 녹습니다.
공포가 짓누릅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할 것이다.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장차 천국에 입성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때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요 승리의 힘이요 능력의 원천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도다. 우리의 상황은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쁨,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주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